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 즉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안,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시 보편적인 그런 통상적인 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패전한 그 국가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먼 곳으로 추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함께 살려두었다가는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복수를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겼으면 죽이고 혹은 그 사람들을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죽이거나 추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나라 한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인들은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일들을 택하지 않고 특별하게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갔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인의 아주 특징적인 민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출산력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고,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노동력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우리가 품었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출산되는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우리의 노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출산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비유를 하기로 물고기 떼처럼 혹은 벌떼처럼 번성한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노동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애굽인들은 쉽게 이들을 내쫓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니까 아주 강인한,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뛰어나고 남들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우리 편으로만 만들게 한다면, 우리 편으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이들은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애굽에 얼마나 잠재적인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인들은 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요소도 있죠. 힘이 좋고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또 언제든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생각해내기를, 애굽인들은 이들의 모든 의지와 의욕들을 다 꺾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애굽인들은 이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축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번 돈도 다시 빼앗아 버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인들이 주는 그 조그만한 그 무엇도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 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엄청난 노역을 계속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그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자고 먹고 자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이런 노예의 삶에 아주 익숙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m okay, I'm broken, 나는 망가져, 이게 정상인데, 나는 점점 파괴되고 있어, 이걸 느끼는 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 이들은 점점 그 노예 생활에 젖어든 나머지 이 생활에 그냥 당연시하고, 이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이 생활에 그냥 따라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 생활에 젖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특별히 다를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닮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인가 특별함이 나에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청년들은 점점 그 특별함, 그 스페셜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상에서 보편적인 일을 하면서 보편적인 경쟁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서울에 가고 싶고, 취직하고 싶고, 공부해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지만, 자격증 따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나도 하지만 너도 하고, 너도 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 사회의 틀 안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다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게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 조금 남다른 걸 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될 텐데, 그거는 좀 힘들 텐데, 그거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냥 단정해버리고 다시 이 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이런 통계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인가 하니, 신규 대졸자, 즉 대학생을 졸업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신규 대졸자들 중에서 약 52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29만 명, 즉 절반 50% 가까운 인원이 무엇을 준비하냐라고 했더니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젊은 청년의 그 능력과 그 소질과 그 재능을 낭비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왜 이곳으로 몰리느냐? 이곳은 안정적이고 이곳은 괜찮다라는 관념이 우리 안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다 다르잖아요. 각자 전공에 따라서 각자 원하는 거에 따라서 대학을 다 가서 그렇게 4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졸업을 딱 하고 나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전공과 상관없을지라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특별한 일을 찾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붙들리고 있냐? 공무원 시험에 붙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일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공무원이라는 그 안정적인 그 보장성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 일에 달려들어가지고 되기만 하면 돼, 합격만 하면 돼, 합격만 하면 내 미래가 평생 보장될 거야, 이런 생각에 쌓여있은 나머지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그 재능들이 그냥 이렇게 발휘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잠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M포 세대, 뭐 5포, 3포, 5포, 7포, 8포 다 넘어가지고 이제 셀 수 없으니까 M포 세대라고 해요. 더 이상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대요. 내 것, 내가 뭔가 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자수성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주식, 투자, 코인. 주식이 약 50%를, 청년들 중에서 50%가 주식에 한번 경험을 해보았다. 펀드 25%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왠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바라보면 청년들이 왜 이곳에 뛰어드느냐, 왜 이런 위험성 있는 이곳에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아니면, 아무리 이게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주식과 이런 투자, 뭔가 이런 로스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른들은 그냥 이야기합니다. 주식하면 위험해, 주식하면 위험해. 이제는 또 바뀌었죠. 주식 같은 거 해야 돼, 주식 꼭 해야 돼. 그런데 청년들은 주식이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지금 청년들의 심정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무언가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내 미래 안에서 꼭 필요한 게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거지, 요소가 없다는 거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뭔가 자수성가해서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뭔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마지막 지금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광풍적으로 여기에 몰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이런 단어 되게 우리 이제는 한물 지난 것 같아. 이것도 욜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단 한 번뿐이다 해서 정말 그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이유도 그런 건 것 같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나의 10년 뒤, 20년 뒤를 걱정하기보다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쏟아진 나머지 이런 신조어가 생겨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년,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나오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나아지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무엇이? 개인 파산. 개인으로 파산하는 인구가 약 한 3만여 명 가까이 이렇게 쫙 올라갔음을 알 수 있어요. 18년도 때 한참 욜로가 유행했을 때 파산이 가장 작았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020년도에 이르러서는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파산 신고가 늘어나 버렸대요. 돈을 그냥 막 써버린 거야.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런 쳇바퀴 속에서 계속 뛰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나의 희망이다? 무엇이 나의 기대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원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이 구조 아래에서, 이 틀 안에서 여기에 갇혀서 그냥 계속 무언가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가라는 그 길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 사회가 가라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노예성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깝고 조금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저 역시나 들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내 백성의 고통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눈 감고 외면해버린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눈 감고 돌아서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없어, 그냥 너희는 불순종의 대가로 그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아니었어요.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이 힘들어서 감독자들에게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이끌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다 이렇게 낸다라는 거지. 그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아니요. 그 목소리, 그 음성, 그 세밀한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까? 힘들다고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대면서 하나님께 속삭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 근심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밖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가족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그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보고 알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로 내려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찾아와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삶 속에서, 고통의 삶 속에서, 힘들고 슬퍼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냥 건져내는 것에서 극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함께. 그냥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길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우리를 함께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 하고 혼자 자꾸 숨으려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함께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깊이 받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이렇게 다 인도하고 다 데려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미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회에 갇혀서 쳇바퀴 속에 갇혀서 그렇게 걸어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뜻하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만약 그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또 인도하고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있다고 떨어져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이 관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나를 그냥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그곳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내 것으로 하고, 이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데려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